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81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그렇죠. 오실 예수님께 대한 찬양인 것이죠. 씨를 읊으며 서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를 아루울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라는 것이죠. 이거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장마절에 어떤 축하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행사 절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오신 그날이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무엇이겠습니까? 즉 오신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모든 백성으로 그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통치하고 죄사함을 받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참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율례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5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그렇죠. 알지 못하던 말씀이 그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기가 막히게 멋지게 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오실 예수님께서 이 시편이 쓰여지던 그 당시의 문화를 들어서 그렇죠? 그 시대의 일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짐을 어깨에다 메고 또 광주리에 메고 일을 하고 있는 그 시대 문화를 들어서 그런 어떤 짐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죄의 짐을 놓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수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그렇죠? 고난 중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 포로되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되었고 노예된 삶 속에서 부르짖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실의 축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그들의 노예된 그 삶에서 구해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뒷절에 나오겠지만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이 말씀이 곧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죄 짐을 놓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켜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즉 사단으로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들을 구하여 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을 넓게 열었을 때 그런 답이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 할 것입니다. 7절이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지고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렇죠? 이제 시내가 그 산에서 이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응답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 영적으로 끌고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또 돌계명도 주시고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새 복음으로 들려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은혜의 말씀,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방 신을 뒀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약 시대에 이방 민족은 없었죠. 단지
무엇을 섬겼습니까? 이제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출애굽시켜준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런 마늘과 부추 뭐 그런 것들을 먹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인 완성인 예수님 오셨는데 아직도 제사 제도를 드리고 율법을 강조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자는 우리가 죄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아직 무엇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만 기다리면서 그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무엇과 똑같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를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렇죠? 물질의 어떤 기도를 구하는 게 아니죠. 노예되었던 그 삶들을, 우리들의 어깨에서 죄 짐과 그런 어떤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포로된 삶에서 출애굽 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철저하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치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를 미워하며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그렇죠? 그 임의대로 행케했다, 그들 강팍하게 하였다라는 게 아니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고 이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했으나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또한 사단의 어떤 포도주에 취해 있는 상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이 나를 청정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그렇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1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을 강팍케 하기 위함도 아니죠. 오히려 더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 대적자,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원수를 친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이 그 무엇입니까? 노뱀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그런 어떤 미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단과 그에 따른 세력들을 눌러버리고 그에 속해 있던 이 이스라엘과 유대와 온 땅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그렇죠? 복종하는 채 한다라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입술로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제사제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과 제사제도의 핵심인 진정한 율법과 제사제도의 실체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즉 율법과 제사제도는 이제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림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세세토록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죠? 즉 반석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즉 예수님께서 나오는 이제 꿀이 무엇이 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샘물을 마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라는 것이죠.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81편의 말씀도 곧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반석에서 나오는 그 꿀로 말미암아 그 생명 샘물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 주실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이 시편의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